오늘부터 약 6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지킨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 밖의 일이라고 혹은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라는 이유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언제나 악한 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 에베소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위 서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편지의 말미에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싸움터 한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영적인 갑옷을 갖추라 그리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있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 즉 마귀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상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나 혼자서 이 마귀와 싸워서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적했다가는 여러분 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의 근본이 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와 싸울 때에 어떤 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그 전신갑주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의 장비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물론 각각의 장비는 그 의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띠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적용한 곳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모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가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씀 속에 있는 선한 일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덕목이 모두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에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긍휼과 자비,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덕목에다가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앞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우르는 최종의 핵심의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리하여 총결이 됩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갑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복장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매는 것입니다. 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철렁거리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허리띠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복식을 갖추고 어떤 형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마무리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띠입니다. 그리고 그 띠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띠를 무엇으로 띠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진리의 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복식의 최종이 띠를 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지칭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 위에 더하는 것, 사랑,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이 띠의 의미가 바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말, 모든 것을 완성하고 채우는 그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의 첫 번째, 내 허리에 메어야 할 띠, 곧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이 있을까요? 사람 변합니다. 가족 다 변합니다. 천지 만물이 다 여러분 변함없을 것 같죠? 모두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시기에 모든 진리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가령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변해야 할 이 진리인 하나님의 법이 변질되었습니다.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천년이 넘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그 신약 시대의 율법은 같지 않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인 하나님의 법에 허점이 있다는 말인가? 모순이 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인,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의지가 지켜지면 문제가 없지만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진리의 주체가 바뀌면서 훼손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곡된 진리가 그대로 굳어지고
그것이 고정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왜곡된 진리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천만에. 도리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율법의 외행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의 정신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율법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한마디로 그분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새로운 결과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의 잣대로 인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완성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오로지 한 가지 사랑입니다. 율법에 억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심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구속과 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죄를 지어 심판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애로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아시죠? 담백하게 담았을 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 네,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율법이 변질되었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었을 뿐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진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은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강제 납치되었던 분당 샘물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단의 인솔자 고 배형규 목사의 순교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배 목사님의 모교회인 제주 영락교회에서 10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지만 배형규 목사와 저는 장로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주에 함께 목회하고 있는 동기들과 또 서울 저희 동문회에서 파송한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추도 예배에서 특송 순서를 맡았습니다. 10년 전 분당 샘물교에서 드려진 그 장례 예배 때에 저희가 함께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를 또 그날 예배 때에서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을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적어도 저에게 배 목사님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있었고요. 또 기숙사가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주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상황을 듣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방송에 보도될 때 자료 화면으로 비치는 그분의 모습은 미미하지만 그 존재감 속에서도 깊이 각인되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순간 이 형님이 그곳에서 희생당할 수도 있겠구나. 19일에 피랍 소식이 들리고 25일에 한 사람의 사망자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공식적으로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형님이 떠났구나. 어떻게 이 시대에 순교자가 날 수가 있을까? 당시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 그 걸음 속에서 또 컴컴한 기도실에 앉아서 배영규 목사의 순교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피랍 당일에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버스를 통해 이동하던 중에서 카불에서 거의 170km 떨어진 이 가즈니주의 카라버그라는 곳에서 버스가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됩니다. 당시 이들의 행동에 대한 여론은 한마디로 무모함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플래툰이라는 밀리터리 매거진이 있습니다. 군사 잡지인데요. 그 기자들이 기사에 났던 이들이 갔던 그 길을 가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해당 지역을 호위 차량들 없이 버스 한 대로만 움직이는 건 자살 행위였다. 여론뿐이 아니었습니다. 교계의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비판의 목소리, 옹호의 목소리 모두가 혼재해서 복잡했지만 어쨌건 배형규 목사는 인솔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목사로서 자신의 진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그때 일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잊혀졌고 관심사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배형규 목사가 그리고 6일 뒤에 함께 그 일을 따른 심창민 형제의 순교의 피가 절대로 헛되게 뿌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옛날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의 대동강가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사람의 조선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해서는 이 땅에 오늘의 교회가 있게 한 초석이 된 것처럼 그 땅 아프가니스탄의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바람처럼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 했던 것처럼 그 땅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기억조차 나지 않고 잊혀진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연일까요? 배 목사님이 피랍되어서 순교한 그곳 가즈니주가 아프가니스탄 전체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압도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결코 배영규 목사님과 심창민 형제의 희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곳에는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진주를 아무리 흙 속에 묻고 진흙탕에 빠뜨리고 구정물에 집어넣어도 진주는 변함없이 진주입니다. 흙 속에 진주를 묻어도 흙을 걷어내면 진주가 드러납니다. 진흙탕에 빠뜨려도 진흙을 씻어내면 진주는 드러납니다. 구정물을 아무리 부어도 결국 구정물을 따라내고 나면 그곳에 빠져있던 진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진리가 시대 속에서 조작된 여론에 밀려서 오버된 민심에 휩싸여서 흙 속에 감춰질지라도 반드시 그 시대가 지나면 다시 흙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진리가 진흙탕 속으로 휩쓸려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물이 채워지고 씻겨지면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권력으로 그 진리를 구정물 속으로 집어넣고 자신들의 힘으로 휘저어서 가라앉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정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반드시 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생각을 억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결국 이 전신갑주의 첫 시작인 진리의 띠를 가진 우리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반드시 그 가치가 드러나는 진리의 속성 때문에 이 땅에 처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시대가 반복되고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진리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은 스스로가 진리에 구속되거나 속박이 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자유롭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띠로 매는 순간 나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내 인생 대신 그 진리로 내 삶을 살게 됩니다. 속박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속박입니까? 진리에 상대되는 것으로부터의 속박일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완전하고 유한한 그런 존재인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이 아닙니까? 말씀은 분명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구속, 내가 바라는 욕망을 따라가는 의지가 꺾인다고 구속이라 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신 절대적인 진리,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상대적인 진리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고 사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그 싸움은 점차 가정과 이웃, 친구와 일터와 그리고 전체 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가정할 것도 없겠네요. 자, 그런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겠다는 판단이 들면서 이전의 생활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부터 삶의 곳곳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많은 부분에서 내 삶의 양식과 대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못 하셨다고요? 다시 읽으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성경은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막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말씀은 저를 떠밉니다. 비단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도록 인도하는가 하면 양보하라고 하고 물러서라고 하고 손해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희생하라고 강요합니다. 내 가치관 전체, 내 인생 철학 전체와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가족으로, 형제로, 부모와 자녀로 확대됩니다. 일터에서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려면
수없이 크고 작은 싸움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두에 그 이유를 알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키는 법 오늘 1, 그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절대 불변하며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진리, 그것은 곧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게 이 진리의 띠, 사랑의 띠가 나의 허리에 메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싸움은 유한하며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내 자신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사랑에 온전하게 하는 띠를 메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띠가 굳건히 메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